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눈치채신 분은 계시겠지만은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항상 인사할 때 그날의 설교 제목으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했던 모든 설교에 제가 첫 설교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IQ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와 비슷해서 저보다 조금 높거나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하고 도토리 키재기라서 설교 듣고 며칠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성경에도 써 있지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래서 항상 설교가 새롭게 들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저는 설교 제목에 집어넣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니까는 설교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교 제목에, 제 설교는 제목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설교 제목이 제 설교 중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최소 5번은 나오고요. 수십 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셨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했던 설교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설교인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원고를 찾아봤어요. 정말 설교했을 때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고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22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시라고요.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지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다고 이제 설교 제목을 들었으니 다 들었다 생각하셔서 좋으시면 안 돼요. 저는 설교 제목을 쉽게 지으려고 해서 제목만 보면 어떤 이야기 하려는지 대충 보이는데 오늘 제목은 조금 어려워서 제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라는 이 말은 사실 제가 지은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멋있는 말을 지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도토리 기재기잖아요. 이 말은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선교학자의 책 제목입니다.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라는 네, 어쨌든 발음이 이상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성도가 누구인지 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어떤 성경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지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었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 15절부터 23절까지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5절부터 되는 문장을 이해하려면은 앞의 내용을 알아야 되지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근데 사실 에베소 성도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3절부터 14절까지 끊어지지 않는
긴 위대한 찬양 시에 이어서 15절부터 한 문장으로 되는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비록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는 확실한 부르심이 있다.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 이미 주어졌고 또한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한 복을 이미 받았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때로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는 있지만 나의 구원의 확신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이미 주어졌고 반드시 받게 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힘, 위력, 역사, 지극히 크심 등의 비슷비슷한 헬라어 단어를 다 갖다 붙여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올지라도 이미 받은 축복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바로 앞에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현재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다. 둘째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능력이다 는 것이지요.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의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죽음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비기독교인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고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란 사람이 가르쳐준 교훈과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것이 맞다라면 제자들이 정말 감쪽같이 속은 것 같아요. 근데 구름 타고 승천한 것은 어떻게 속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말이 맞다라면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그 부활이 가짜라면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사기꾼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잖아요. 기쁨으로 순교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지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지요.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만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20절 하늘에서부터 읽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통치, 권세, 주권, 능력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10편의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을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너희와도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신 능력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아데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믿음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도 함께 하시니 너희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능력을 바라보아라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요. 그가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게 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미리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그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능력은 에베소 성도들 뿐 아니라
또 스데반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예수 믿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한 가지 소개되고 있죠. 세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한자로는 가르칠 교회, 모일 회를 사용하지요.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라고 한자로는 해석되는데 한자로는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르침이 중요하지요. 또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 성경 양육이 시작되었어요. 이번 주일까지 우리 신약기관 오전반은 저에게 신청하시면 이번 주까지는 제가 받아들여줍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과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한자적인 의미만으로는 원어의 의미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교회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합성어인데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즉 죄악으로부터 부르심,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죽음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죄악 세상에서 부르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지요.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새 성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또 밭으로 또 건물로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와 이 몸이 분리될 수가 없듯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 뒷부분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만약에 교회가 또 만약에 성도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머리가 잘려나가면 죽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머리 참수당해서 그러니까 이제 목을 빼서 잘려나가는데 머리는 떨어져 나가는데 몸이 잠시 동안은 꿈틀대다가 나중에 뻗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한때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잠시 동안 머리에서 분리가 되어서 잠시 동안 꿈틀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 역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건강한 성도 역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각자가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고 각자가 교회이고 합쳐서 교회가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만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제 백령도에 가보니까 백령도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도 교회가 많이 있어요. 중국 갔을 때도 중국에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교회가 있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다 같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분의 지체로서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온 세계 교회와 백령도에 있는 교회, 또 중국에 있는 교회, 저 파라과이에 있는 교회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큰 교회가 되겠지요.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 세계 교회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온 세계 교회만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에 펼쳐져 있어요. 흩어져 있지만 한 몸입니다. 공간적인 개념뿐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 온세계 교회가 주일 1부부터 6부까지 예배 드리는데 1부 성도와 6부 성도가 서로 모를 수 있어요. 한 번도 얼굴 못 본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 말은 이 시간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나 100년 전에 20세기에 있었던 교회나 다 같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종교개혁 시대, 칼빈 시대의 교회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예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개념의 교회이죠. 이 거대한 교회에 아브라함 장로님도 계시고 모세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요한 장로님도 계시고 베드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도 같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지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거룩한 공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 영어로는 Holy Universal Church입니다. 요즘 성경에서는 영어로 Holy Universal Church라고 하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Holy Catholic Church라고 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만났던 한 장로님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카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 천주교가 변질되어서 문제이지 사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카톨릭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하고 거대한 말입니다. 이 카톨릭이란 뜻이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보편 신앙을 가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 몸, 예수 안에서 한 지체를 의미하는 것이 카톨릭의 본래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는 우리 온 세계 교회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개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이 카톨릭 보편적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란 단어가 9번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지역 교회가 아닌 우주적 교회로만 사용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바울서실 보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지역 교회만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등등 모두 다 그 지역 교회만을 위해서 쓴 그 지역의 특징이 나오는 서신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만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1장의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본에는 에베소라는 말에 괄호가 쳐 있어요. 에베소라는 특정 지역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괄호 안에 에베소가 아닌 다른 교회 이름을 써놓으면요,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대부분에 등장하는 그 해당하는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성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보편적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지요. 물론 우리의 잘못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였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지 못하였잖아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또 교회가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교회 안에 심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싸우고 쪼개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교회 세습이다, 또 말도 많지요. 또 일부 교회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비난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런 교회라면 안 다니고 만다. 또 성도에게 상처받고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안 나가고 만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해서 한국 교회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사고 쳤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운 게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그들의 비난이 다 맞습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역교회는 잘못할 수 있지만, 보이는 교회는 세상에 만족을 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지상교회는 때로 부끄럽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이다, 또 식민지, 신대륙에서 인디안 학살 등 수많은 잘못을 범했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온세계 교회 같은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주적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온세계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 온세계 교회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조금 식었지만 한때 한국교회에 한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에 교회 성장학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 때 다녔던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에서 30여 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도널드 맥가브란이 이제 선교사 은퇴 후에 미국에 와서 풀러에서 교회 성장 연구소를 시작하였습니다. 만들었어요. 그의 관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 우주적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였어요. 그것을 위해 수많은 방법론이 동원되었지요. 사실 인간적인 방법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 우주적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피터 와그너 같은
교회 성장학파 2세대에 와서 이 교회 성장이 변질되었어요. 변질된 교회 성장학이 미국의 실용주의와 결합되어서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최초의 메가처치라는 수정교회가 그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생겨났어요. 수정교회 가보면요, 정말 멋있습니다. 교회 건물 전체가 뒤에부터 전체 동그랗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친구 목사님이나 손님들이 캘리포니아에 놀러 오면 관광지로 항상 데리고 갔어요. 제가 한 20번은 갔던 것 같아요. 수정교회와 세들백 교회는 필수 관광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최초의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인 수정교회가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교회 성장을 추구하다가 자신만의 왕국을 세워가다가 결국 파산되었어요. 건물까지 빼앗겼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주적 교회의 성장이 아닌 내 교회, 자기 교회의 성장만 추구하다가 완전히 망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왜 이곳 가운데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도 언젠가는 수정교회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물론 보이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확장시켜가는 것이니 우리 온 세계의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는지, 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온 세계 교회 가운데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요, 만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위에 있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하거나 지배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적이 있었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1세기에 있었던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세상 나라의 왕이 교황에게,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에게 와서 무릎 꿇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렇게 크리스텐덤이라는 기독교 국가 체제가 되자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중세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이름인지 잊어버리고 변질된 것이에요. 22절에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 위에서 군림하며 지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 위에에서 위에라는 헬라어 단어가 휘펠인데 위에라는 뜻도 있지만 위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만물을, 이 세상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두 가지의 충만이 나오지요. 교회의 충만과 만물의 충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충만해야 된다. 복잡한 말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가 먼저 충만해져서 이 세상 만물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만물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잘 믿으면, 성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세상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교회의 충만이 만물의 충만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양적인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술의 충만은요, 술의 다스림,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라고 하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라고 해요. 술이 점점 술을 마시게 돼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동사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나오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충만한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배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처럼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충만케 하십니다.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만물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먼저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온 세상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나만, 내 가족만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우리 목장, 우리 지구, 우리 부서,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 성도를 충만케 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충만해지도록,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로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나의 직장이, 사업장이, 내가 다니는 학교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주님이 이곳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케 할 만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려야 될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직장,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 교회, 온 세계 교회 이곳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큰 그림을 보고 하면 좋겠어요. 나만
또 나만 축복받고 기도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것보다 한 차원 위에 올라가서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위대한 주님의 몸에 속해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누가 상처를 줘도 나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삼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데 작은 것 바라보지 않고요,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면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우리 지구만, 우리 부서만, 우리 찬양대만, 그게 아니에요. 같은 머리를 두고 예수님의 몸끼리 왜 싸웁니까? 오른 주먹과 배하고 싸워서 주먹이 배를 싸우면, 배를 때리면 어떻게 되지요? 같이 아픈 거예요.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골치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 삶과 나의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나의 머리 대신 주님만 높임받으시고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도록, 주님, 내가 먼저 예수로 충만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겠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 모든 정서와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 우리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나에게 주사, 그 능력을 우리 온 세계 교회에 주사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 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케 되어서 이 세상 만물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